평생 동안 예배자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함이 얼마나 심히 컸던지 그의 모든 기록이, 그의 고백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지요. 그는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조명하며 예배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변화해가는 길이 오늘 읽은 말씀에 사무엘하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3장에서 17절까지 13절에서 17절까지 읽었지만 앞뒤를 또 살펴보게 되면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들의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이스라엘의 초창기 기틀을 다져나가기 위해서는 주변 민족들과의 전쟁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방인들을 정복할 힘을 주셨고 그 힘은 구체적으로 30명의 용사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삼국지를 말할 때 유비 곁에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관우와 장비가 있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는 30명의 용맹한 전사들이, 일강백의 전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800명의 군사들을 죽일 만한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9절과 10절에는 엘르아살이라는 용사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겼을 때 그가 세운 큰 공헌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쉬운 성경으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나중에는 손이 굳어져서 칼자루를 건성으로 잡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자루를 건성으로 쥐고 있으면서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적군들을 여지없이 무너뜨릴 만한 큰 힘과 능력과 전투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엘르아살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11절에 삼마라는 용사가 있는데 모두 무서워 도망칠 때 밭 한가운데 서서 가로막고 블레셋 군인을 쳤다. 모두가 두려워서 도망치고 있는데 후퇴하는 때에 가장 많은 전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밭 한가운데서 블레셋 군인을 모두 다 막고 싸울 만큼 용맹한 전사가 또한 삼마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30명의 용맹한 전사 중에 세 사람이는 누굽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는 아디노, 그리고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세 용사가 다윗을 찾아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인이 르바임 골짜기에 짐을 치고 있었고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 아둘람 동굴에 머무르고 있는 다윗을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세 사람이 찾아간 것이었죠. 14절에 보면 그때 왜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방금 블레셋 군인이 르바임 골짜기에 있었다,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 있었다 라고 하는데 지금 또 이 14절은 무슨 내용일까요? 본거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때 본거지가, 그들의 주둔지가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블레셋 군인들은 베들레헴이 본거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전투를 위해서 르바임 골짜기와 아둘람 동굴에서 서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서 그의 고향으로 찾아갔지요. 그때 성경에 보면 거기가 어디라고 나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나옵니다. 베들레헴 사람 2세였지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인 것입니다. 그가 나고 자란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의 지금 본거지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블레셋의 것입니다. 내 고향 베들레헴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긴 상태라는 것이지요. 그
베들레헴을 바라보며 나의 고향이며 내가 자란 곳, 내가 뛰며 놀고 먹고 마시던 곳, 나의 아름다운 추억이 아로 새겨진 그 장소를 바라보며 추억에 잠겨 있는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가 갑작스럽게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아마 어릴 적에 거기 있는 우물을 자주 길어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 물 맛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심결에 그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고 합니다. 아마 빨리 이 전투를 이겼으면 좋겠다, 내 고향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자기도 모르게 입 밖에 나왔던 것이겠지요. 이것이 전혀 어떤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뒤편에 보면 그 용사들을 향하여서 불같이 화를 내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말실수했구나라고 스스로 돌이키는 것을 보면 그는 그저 무심결에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용감한 세 용사가 들었습니다. 아, 우리 왕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구나. 고지 곧대로 들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합니까? 직접 그 모든 블레셋 진영을, 모든 방벽들을 물리치고 거기 있는 우물물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들이 얼마나 용맹한 전사였는지, 그 세 명의 사람이 그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진영을 돌파할 수 있을 만큼 얼마나 큰 힘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며,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들이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 용사가 모든 그 피를 묻히고 얼마나 그 전쟁의 상처, 전투의 상처투성이었겠습니까? 그런 험악해진 몰골로 그 우물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가벼웠던 입과 혀를 자책하고 있습니다. 경거망동하여서 무심결에 내뱉은 한마디 때문에 가장 아끼는 새 용사를 잃을 뻔하였다. 자신을 자책하며 다시는 이러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높은 자리에 앉혀보면 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혀보면 아, 저 사람이 결국엔 저런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알게 됩니다. 높은 자리,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왜입니까? 사실 아랫자리에 있으면, 낮은 자리에 있으면 위에 지시를 받지요.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성과를 내야지만, 윗사람에게 잘 보여야지만 나는 진급할 수 있고, 또한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자리, 아래 자리에 있으면 누구든지 자신을 잘 감춥니다. 그리고 상부의 지시에 잘 따르고, 그리고 나는 이 조직에 잘 순응하고 나는 참 좋은 일꾼입니다 라고 어필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지요. 내가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속내가, 내면이 감추었던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저 사람의 인성이 이러했구나, 저 사람의 성품이 이러했구나, 여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지요? 내 명령으로, 내 말 한마디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군대에 가게 되면,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우리는 여러 끔찍하고도 또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계급이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자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지위와 권력을 주고 그 사람을 지켜보면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의 물을 마시고 싶다, 전략적인 지시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진 전략적인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심중에 무심결에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부대에 명령을 내린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께서 목이 마르신가 보다, 추억에 잠겨서 그때 그 물이 마시고 싶나 보다, 순전히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충성심에 비롯하여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물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때 자신의 권력에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큰 힘을 가진 사람이구나. 내 말 한마디면 저 세 사람이 목숨 걸고 물을 가져올 만큼 나는 이런 위대한 사람이구나. 자아도취에 빠져서 교만하여졌을지도 모릅니다. 역시 권력이란 이렇게 좋은 것이야. 내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기 위하여서 나는 노력해야 되겠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하여서 나는 앞으로도 더욱 애써야 되겠다. 내 말에 한마디에 이렇게 움직이는 내 부하들이 이렇게나 많으니 저 부하들을 앞으로도 유용하게 써먹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17절의 고백이 어떠한 고백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경거망동하여서 내 입을 잘못 놀려서 저 소중한 새 부하를 용맹한 전사들을 잃을 뻔하였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스스로를 자책하였습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많은 권력을 가졌다라고 스스로에게 취하지 아니하고 그는 오히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나의 힘을, 나의 손을 바라보지 않고 그때에도 누구를 바라보았던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수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장군으로서 나는 이러한 위치에 있다. 자신의 위치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보다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나는 이만큼 뛰어난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이토록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왕들 중에 가장 온전하고 존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그를 지금도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올려두고 계신 것입니까? 그가 자신의 권력에 취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과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기준은 여전히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다.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던 중에 의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한참 전쟁을 벌일 때입니다. 계속해서 정복을 벌이고 다른 이민족들을 쳐부수는 수많은 전쟁의 페이지 가운데 하나를 장식하는 것이며 시기상으로 보면은 다윗 왕 초창기 때의 일입니다. 근데 사무엘하 23장에 이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24장이 되면은 그의 인생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지요. 다윗의 역대를 보게 되면은 이제 가장 마무리에 위치한 이 23장에서 다윗의 초창기 시절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시기상으로 보면 오히려 가장 앞에 나와 있어야 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수많은 적군들을 물리쳤을 때 그때 나와 있어야 할 이 대목이 왜 지금 마무리에 나와 있는 것일까? 앞장과 뒷장을 잘 보았더니 사무엘하 22장과 22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이야기를 정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제 도망치던 날, 반역자의
몰골로 도망쳐야 했던 그 날이 끝나고 정식적으로 하나님께 왕으로 세워지고 온 나라에서 정식적으로 왕으로 세워졌을 그때입니다. 다윗의 초창기, 다윗 왕의 초창기 때 일이죠. 그때 22장 1절에 이 말로 하나님께 노래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맨 처음에 그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했는가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장 또한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올려드린 시적 고백이다라고 5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만사에 나로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말미에도 여전히 나를 굳건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23장 1절까지 왕권 초창기와 또한 말미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하고 노래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한결같이 그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시당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 도망자의 인생을 끝내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정식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노래하였고, 그는 인생의 말미에 이르러 이제는 자신의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줘야 하는 그때에도 나의 이 힘을, 이 능력을, 이 자리를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사무엘하 22장과 23장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인생을 맡기고 오로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토록 나의 기준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 내 말 한마디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의 위대한 능력을 발견하는 그때에도, 그리고 그가 왕의 초창기 때에도, 왕의 말미에도 여전히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한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온통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던 사람이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기에 그는 이토록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세우게 하셨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과 같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은혜를 누리고 나에게 부어주신 그 복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주시고 나에게 음성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나에게 영생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 그날부터 눈 감는 그날까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를, 방점을 찍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이 성경에 수많은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 수많은 영광의 위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곳에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실 줄로, 우리에게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실 것을 고백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은 왕위에 있으면서도 말 한마디면 무엇이든 불가능한 것이 없는 권력을 가진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인생의 초창기부터 말미에 이르기까지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함으로 겸손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을 헤아려 보며 또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를 주님 영광의 자리에 저 높은 곳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평생에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